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약 40일 동안 잠언부터 시작해서 시편까지 5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소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시가와 그리고 지혜 문서라고 합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39, 27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39권에 대한 어떤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5, 12, 5, 5, 12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서 또 여호수아부터 해서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와 지혜문서, 그리고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시가서와 지혜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17권씩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그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 5권에서 저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의 주제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구체적인 본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욥기부터 살펴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시편 2편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저 열심히 하고 복받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다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러니 그분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그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욥기부터 전도서까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내용들에서 한번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양을 준비해서 이 번제를 드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어떤 그분과 만남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간다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거나 옷을 입고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 집중할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 경청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받아 적기도 하고 반추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존중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받았던 고난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은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행기, 우주선,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정말 동물들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지혜가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문서와 이 시가서와 지혜 문서에서는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것들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고 끝을 냅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다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여러 잠언을 쓰고 또 시를 썼지만 그도 역시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것을 누가 알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착한 일 한 사람을 의인이고 악한 일 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앞에 첫 번째 거론했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의인이고 하나님 밖에서의 악인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죄의 상대성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표현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이 반드시 행복하고 즐겁고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고 악인은 언제나 그 심판을 받는가 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본다면 고통과 씨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고통과 씨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공식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을 경의로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잘해줬던 것들 다 빼앗아 가봐라, 어떤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과 73편 그리고 하박국서를 보면 그 저자들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힘들어합니다. 왜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형통하냐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바벨론 사람들은 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사람들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징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끌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겠는가라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드셨고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받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이런 것은 성경의 기준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의인은 항상 복을 받고 악인은 항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공식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주제,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견뎌내는가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삶을,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소위 저주하면서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제발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편의 많은 탄식시와도 연결됩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서도 고통스럽고, 나의 삶도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을 본다면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무겁고 커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기도 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가 흙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너는 일을 해야 한다. 일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닥친 그 고난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고난 받은 후에 주의 윤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라고 얘기합니다. 너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던데 왜 예수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사고는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재앙과 고난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 네가 잘못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아주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는 다 인간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묻고 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가서와 지혜 문학의 마지막 주제는 참된 경건의 본질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야, 욥이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잘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내가 잘해줬던 거 다 한번 빼앗아 가봐. 어떤지. 그렇게 해서 욥기가 시작이 되었고 욥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욥은 자신의 생일은 저주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그 예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예배입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서 욥은 내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그런 작품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시가서와 그리고 지혜 문학의 이 5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인간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이냐는 것, 그리고 고통과 어떻게 씨름해야 하느냐는 것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은 또 읽으시면서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가서를 읽으면서 그동안에 참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찾은 적도 있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지혜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에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간다. 이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즐겁게 축하해주고 기쁘게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의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초상집에 가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얻는 게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 얻는 것은 상주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엊그제까지 서먹서먹 지냈다 할지라도 초상집에 가면 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축하해줬던 그 내용과 먼 길 가서 그 상가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그 문상을 했던 내용을 한번 보면 나중에 보니까 그 문상에 왔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감사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면서 이제 사연이 있죠.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지, 어느 때는 젊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유가 있었고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전도서에서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전도서의 앞에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위를 갖는 것도 또 돈을 얻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헛되다. 그럼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청년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말을 제 그 결론으로 그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빠지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인문학에 불과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전체 구조로 본다면 시편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좀 어두운 그런 이야기들,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가야 하는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그 내용에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 숨쉬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